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임재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쁘게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우리 지금 찬양한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만이, 주님의 그 이름만이 내 소망이고 능력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 임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이름을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정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아버지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 채우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로 예배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20장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6번 시편 10편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과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던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달은 75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건국하게 된 뜻깊은 달입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율례의 도를 의정자들에게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상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온 가족이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전쟁과 수해와 폭염, 화재 등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하에서 무참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품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요, 또 축복하는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우리 전우자우 다니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우리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는데요.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이삿짐, 엊그저께 오후에 이삿짐이 다 끝나가지고 어제 오후, 금요일 날 오후, 또 어제 밤 새벽 1시가 넘도록 해서 이제 대충 사람 사는 집처럼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나중에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팬트리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 용어로 이 군대 용어인데 짱 박아 놓는다 그러죠. 다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하나 꺼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요. 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각 가정들마다 좀 가정에 방문하는 게 조금 불편하시면 어디 다른 곳에서라도 여러분들 뵙고 신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듣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저도 같이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는 대신방이라고 했지만 뭐 대신방이죠. 저희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서 신방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한국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행 중에 계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또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멀리 있는데 뭘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 있을 때 교회를 55마일, 제가 살던 데서 교회가 55마일 떨어졌었거든요. 거기를 일주일에 4번 5번씩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여기 뭐 30마일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멀리서 왔잖아요. 1850마일 운전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40마일 50마일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뵙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가능하시면 또 이제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케줄 보시고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그러면 같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행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행 떠나실 분들도 계시고 한데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 주변에 제가 이제 이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분들도 같이 전도해서 이곳을 강권하여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또 같이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드리든지 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또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로 또 이제 7월 첫 2주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까지 제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믿음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느냐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소유자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 장애물 이런 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떤 장애물을 이렇게 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좀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또 그거 어떻게 겨우겨우 힘들게 해서 그거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장애물 넘다가 이거 어떤 허들 넘다가 끝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그것이 또 우리 이 크리스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요, 저도 27부터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2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부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무슨 얘기냐? 저희 누나가 예전에 직장, 지금 이제 저희 큰 누나가 사업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직장 동료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거기 이제 한 2-3명이 더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어떤 분이 언니 사주하고 관상 잘 보잖아. 얘 사주하고 관상 좀 봐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언제 태어났고 생신 언제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면서 사주풀이를 쫙 종이를 하나 갖다 놓고 쓰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풀이를 딱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 맞아. 언니 그러잖아. 아유, 기가 막히게 맞추네.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저는 그분은 알지는 못하지만 저기 맞는 얘기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 또 사주를 봐주니까 이번에는 먼저 사주 봤던 사람이 맞네 언니 그렇잖아. 너 그렇잖아. 그러면서 서로 막 쿵짝쿵짝하면서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주를 한참 보더니 저를 이렇게 가만히 봐요. 제가 신학하는 사람인지 몰랐나.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을 텐데 제가 신학생인지 몰랐나 봐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기 제가 사주 봐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 믿지도 않지만 그런 거 믿지도 않지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잘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제 생년월일을 적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제 뇌리에 딱 박힌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이렇게 딱 사주를 봐주더니 저한테 상재 씨는 일평생이 그냥 평안한 일직선이라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도 않는데요. 그냥 일평생이 일상이 그냥 평안하대요. 그러니까는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 얘기만 머리에 딱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이 만나면 그냥 이건 뭐 제가 생각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득 그때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나 일평생이 평안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회개하는 심정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 일생이 평안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굴곡이 심했을 것 같으세요? 그 사주가 맞았을 것 같으세요? 틀렸을 것 같으세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실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발에 걸리는 장애물이 더 많지 항상 순탄하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시련을 겪고 역경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그 장애물을 이 믿음 붙잡고 아주 멋지게 힘차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여인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신의 장애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중에 예수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 나오는 그 과정 자체도 이 여인에게는 몇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 바로 그녀의 신분이었어요. 신분. 22절 말씀, 오늘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말씀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가? 가나안 여자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자였는가? 21절 말씀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이하를 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면서 수로보니게 지역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늘날 지명을 하면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그런 그리스인 여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수로보니게는 당시의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사통팔달로 길이 잘 뚫려 있어서 그 수로보니게 지역은 아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무역이 활발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저 수로보니게 지역은 얼마나 잘 사는지 지나다니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지역 출신의 특별히 이방인이면서 가나안 사람인 이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온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이 사람을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꼭 가나안 여인이라고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버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 신명기 율법을 따랐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결법 때문이었어요. 정결법.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 그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이 구약의 정결법이었어요. 정결법. 근데 특별히 거기 15장 2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법도 지키지 않는 당신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구약의 이 정결법을 잘 지킨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들은 구약의 정결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장애물,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그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애물이 다시 나타나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녀가 아무리 주님께 크게 부르짖어도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무반응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못 들어서 그녀의 그 울부짖음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녀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더욱더 크게 부르짖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직면한 세 번째 그 장애물은 뭐냐? 주님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2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개로 여기는 거예요. 개. 이 여인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급박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분을 찾아갔어요. 저분은 나에게 도움을 줄만하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 도움을 받으러 찾아간 그분이 여러분들을 개처럼 여기고 무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이 수모를 내가 반드시 기억하리. 내가 이 수모를 반드시 기억하고 내 뼈에 새긴 다음에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개처럼 이렇게 취급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개처럼, 그녀의 수준이 개이기 때문에 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 특별히 가나안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가나안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당시의 통념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이 여자를 개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당시의 이 개념을 가지고 너를 무시하는데 너 이 장애물도 넘을 수 있어? 주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이제 세 가지 내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의 가나안인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 두 번째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무반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을 개처럼 여기는 그 주님의 그 이 무시하는 듯한 태도,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이 여인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 앞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원래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거기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과 주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논쟁을 해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야기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느니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땅으로 물러나신 후에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 주, 주여, 주인, 이게 총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사렛 출신의 한 선생, 아니면 나사렛 출신의 한 선지자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나사렛 출신의 한 선지자, 한 선생,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선생님, 선지자,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할 바로 그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다. 이분만이 내 삶을 생사여탈권을 가졌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이 여자는 자신의 출신,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더러운 귀신 들린 딸, 그것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의식했는가? 이 여인은 주님만 의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 이 고비, 이것을 내가 저분만 만나게 되면 내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믿음만 가지고 나를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저 장애물, 하지만 내가 주님만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따지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든 어떠한 역경이든지 간에 어떠한 장애물이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들의 막혀있던 그 장애물들이 온전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장애물을 힘차게 넘어가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붙들고 그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무반응, 이 무반응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 앞에서 그녀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 여러분들 성경 잘 이렇게 보시면요, 주님이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둔다? 이것은 익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우리 주님은요, 문제만 있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무슨 이 이방인이든지 장애가 있든지 고아가 됐든지 그런 것들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그 사람들을 받아주셨어요. 주님은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다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난처해진 제자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무반응 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부르짖어요. 오늘 우리 이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주님이 아무리 반응하지 않아도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 볼 때까지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역경, 그 장애물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침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주님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이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바디메오는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저 사람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름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이 장님이랑 앞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은 거지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메시아,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 이 선지자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면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아니, 거지면서 앞도 못 보는 저 이름도 없는 거지 주제에 왜 자꾸 시끄럽게 굴어? 조용히 해. 이거보다 더 심한 말로 그를 꾸짖고 나무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는가?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침묵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지만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크게 부르짖는 것, 주님이 들으실 그때까지 크게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잠도 자지 말고 다른 어떤 일 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끈질기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우리가 그것만 알아요. 잠언 17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고 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만, 그때에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우리는 거기만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잠언 19장 말씀에 나옵니다. 뭐냐?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 내가 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고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당신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특별히 가나안 사람을 개라고 취급하는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따라서 그녀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게 무슨 얘기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을 따라서 식사하기 전에 이 테이블 위에 빵이 있어요. 테이블 위에 빵이 있으면 그 빵을 한 조각을 이렇게 쫙 찢어냅니다. 쫙 찢어낸 다음에 그 빵에다가 자신의 손을 이렇게 닦아요. 빵에다가 손을 이렇게 닦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신의 부정함이 그 빵에 전이 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손을 닦은 그 빵을 상 밑으로 이렇게 딱 던져요. 그러면 지나가던 개가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정함이 빵에 전이 되고, 그리고 내 그 손을 닦은 빵을 먹는 저 개들은 아주 저건 상종 못할 부정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정결법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 통념을 가지고 주님은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은 뭐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이냐? 그거라도 괜찮아.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 주님, 그것만이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신가? 그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다.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다. 그럼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주님은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아무리 바리새인일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적은 것과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이 큰 이 가나안 여인, 이 둘 사이를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바로 앞에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대표격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주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저도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 위를 베드로도 걸어요. 그런데 걷다가 어떻게 돼요? 큰 파도가 오는 것을 어떻게 돼요? 보게 돼요. 그리고 큰 파도가 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되는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로 대변되는 유대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대변되는 가나안 사람, 이방인, 그 둘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무엇인가, 과연 어떤 것이 큰 믿음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큰 일을 하고 큰 비전을 꿈꾸고 어떤 엄청난 일을 하고, 그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큰 믿음은 무엇인가? 시편 7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그렇다면 가난한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심령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 다른 데는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갑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것만이 답이고 여기만이 해결의 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만 붙잡으시겠어요? 아니면 그걸 보면서 다른 데도 보시겠어요? 내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 아, 이 길 말고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른 곳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될 때는 거기에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보지 뭐, 이렇게 늘 대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역경과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 그것은 무엇인가? 가난한 심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걸 또 알고 이게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속으로 한번 그런 생각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건 현실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게 답인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답인 것을 안다면, 주님께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 속에서,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그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케 하는 그 장애물을 넘어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내 상황과 처지는 보지 않고 주님이 아무리 무반응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될 때까지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케 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만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힘차고 멋지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 가운데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땀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그 땀과 헌신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사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사 늘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어두운 곳에 주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우리 결단 찬송 356장 우리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의 이름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그 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역경, 그 장애물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상태가 되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의지 않는 믿음의 그 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만이 내 현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의 저주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옮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손길 위에, 가정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